오늘 이 이사야 25장의 말씀은 이제 24장부터 시작됐던 열방 심판에 대한 결론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25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가 왜 나왔느냐? 그 앞에 있는 24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셨다. 그리고 그 여러 지혜로운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시고서야 이제서야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며 이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자, 주는 기사를, 이 기사라는 건 기한 역사, 기한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연약하고 무력한 자를 들어 높이 쓰시는 역사. 여태까지는 짓누르고 또 고난당하고 얻어맞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 우리를 짓눌렀던 자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공의의 역사를 여기서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자, 이런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무엇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자, 성실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변함없이, 어제는 구원 안 하려다가 오늘 갑자기 구원하시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단 이게 이제 기사,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볼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맛보는 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는 역사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기 쉽냐? 이 기사, 나중에 지나고 나니 놀라운 반전이 있는 역사인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기만 하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실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진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에 과연 하나님이 진실한가, 끝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행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합니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게 내 눈에 아닌 것 같을 때 오해가 많죠.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이상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딱 보이는 대로 막 혼내시는 아내분이 계시죠.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막 이 소리를 지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일 때 답답해 보이면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했다 그러고 어쩜 그러실 수 있냐 그러고 이러다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중에 정말 놀라운 구원 역사로 나타나시고 나면, 이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119 구조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어디에 깔렸어요. 그러면 그래요, 도와줄게요 하고서는 확 몸을 잡아 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거나 다친 곳이 거기에 잔해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깔아앉게 되죠. 119가 오면은 와가지고 바로 꺼내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이 건물 잔해나 이런 거를 다 치우고 무너지지 않게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환자를 들어서 이송하죠. 와서 끌어주려고 봤더니 이거 바로 들고 가면은 큰일 나겠다. 그러면 들 것을 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그 상황과 사태를 보고 그러면 이제 이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구해줄게요 하고서는 막 다른 데로 가면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어디를 가냐고, 사람 살려! 막 가끔씩 이런 분들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나 아파 죽겠는데 와서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해주지도 않고 어디 가냐는 거예요. 어디? 근데 더 잘 구해주려고 주변을 살피고 환경을 정리하고 무너질 이런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탁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많은 경우 오해합니다.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딱 나타나고 나면 야, 하나님 여전히 성실하셨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진실하셨구나. 요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진실하게, 주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끝까지.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강력했던 성들 다 돌무기로 만드시고 견고했던 성읍들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들, 외국인들이죠. 이방 민족들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할 것이다. 자, 주변에 있는 강력한 대국들이 결국은 다 돌무더기로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수르 대단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죠.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바벨론 대단해 보이는데 바벨론의 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죠. 마지막 이 벨사살 왕인가요? 마지막 이 다니엘서에서 그 바벨론의 왕이 밤에 자다가 뭡니까? 그 데겔 우바르신 이 벽에 써 있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다니엘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니까 왕이 한참 모자라다 그러십니다. 결국은 끝납니다.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이 기세등등한 자기의 힘과 병력을 믿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과연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노라, 알았노라. 이런 고백들을 왕들이 계속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 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게 갈수록 부대끼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족한 걸음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끌어당겨야죠. 주여 오셔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보면 이사야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혹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수많은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또 모압, 암몬, 애굽, 구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들 다 의지할 게 아니라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세상 권력자가 난리를 칩니다. 자기 힘만 믿고 별거 아닌 그 권세를 믿고 나 정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고 환난을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고. 여러분, 요새는 뭡니까? 든든한 성읍이죠. 성체. 걸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어요. 폭염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쏟아질 때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성전에 들어오니까 안전하죠. 이런 것처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5절에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사막에 뜨겁게 내려쬐는 이 폭염, 이걸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이 폭양이 뜨겁게 내려쬐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시온산에서 일어납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시온산이죠. 왜냐하면 왕이 등극하신 산이 바로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놀라운 시온산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내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잔치가 단순히 잔치가 아니라 이상적인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역사에 상당히 심오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셨다. 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여러분, 이 가리개를 왜 합니까? 수치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또 때로는 이제 애도와 슬픔을 행할 때 가리죠. 근데 이게 딱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때는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하고 항상 휘장으로 가려서 뵙고, 그리고 애도와 슬픔을 표할 때는 이게 딱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슬퍼하며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성전과 지성소 사이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항상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제거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리게 되죠. 이게 완전한 회복의 역사고, 이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는 역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가 오는 거죠. 이때가 되면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역사, 이 비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자, 여기 보면 21장 4절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거다.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때 완벽한 성취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눈물로 와서 탄식할 때 그 눈물에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죄의 저주로부터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미 일어나는 선취적인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히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찬양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이상적인 최종 모습까지를 전망하는, 그리고 이것이 장차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이사야 53장에 예고한 순환받는 양의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눈물과 또 죄짐을 지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만했던 민족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이 모압의 교만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촉에 지푸라기가 밟힘같이 저수에서 밟힐 것이고 하나님이 짓누르실 것이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에 진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저희들이 아둔하여 온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아침도 주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게 하옵소서. 오늘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한 심령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